위해서 삽니다. 그 얘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최종 목적이 되고 내가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서 내 이름 섭자 하시면 그 사람 이렇게 알아줘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돼서 남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그걸 출세라고 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뭐냐면 그게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달성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벌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대부분 다 보면요 우울하고 이렇게 자꾸 정신적으로 약간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요 그런 육에 대한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갖고 다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불안한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불안한가, 욕심이 있는가 감사한가 불만이 많은가, 이런 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가 있지도 않는 예수를 보면서 이상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죠. 영혼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영상을 본 것처럼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여러분 종교개혁도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마음에 불안한 것도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육신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몸뚱아리 튼튼하게 해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걸 목적으로 오지는 마세요. 그거는 부수적인 결과지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고침받으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덜어 있어요. 나 고침받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아픈 게 나았어. 허리도 단단해지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나았어. 야 감사하네. 그럼 내가 감사한금 해야지. 그리고 딱 끝나 내 할 일이 다 있으니까 이제 안 나가도 돼.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에 오는 것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 육적인 문제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서 그만이에요. 근데 진짜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오는 목적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불만해서 감사로 바뀌고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저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100만 원 줄 테니까 나에게 평안 주세요. 그럼 줍니까? 안 줘요. 그 어느 곳에 가서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이고 복음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외하는 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면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픈 데가 없는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고 또 공급해주고 하는 게 자식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이거를 관심을 갖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곧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치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가장 훌륭한 복음은, 기쁜 소식은 치료밖에 없어요. 그 치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다시 얻는 것, 다시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큰 복음이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봉독을 했지만 1절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절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멀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벌을 내려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요. 저는 일제시대 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일제시대 때 살아보신 분들은 36년이라고 하는 그 일제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고단하고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가끔씩 그 일본에 대한 그 내용들이 뉴스에 나올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를 깔보고 황식민화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물며 그 2배가 되는 7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땅에 가서 종으로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70년이 다 끝나고 다시 원래 이스라엘로 귀환시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정신 차리고 이제 잘해야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4장 내용이에요. 그 이제 1절에 보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자, 여러분, 밖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방이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제일부터 뭐예요? 문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요. 뭐 요즘에는 좋은 게 많아서 센서가 달려가지고 오면 알아서 그냥 켜지긴 하지만 대부분 불을 켜요. 그럼 환해지죠. 여러분, 어두우면요, 어두운 거는 불을 딱 켜는 순간 그냥 자동 없어져요. 끝까지 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 본당이든 배달관이든 어느 각 방이든 어두우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문 딱 열고 켜면 돼요. 교회 전체가 어두우면 로비에 불을 딱 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환해져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깜깜해서 안 보인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교만하고 분노에 쌓여 있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게 없어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냥 어떻게든 사람이 해결해 보려고 가서 운동도 하고 누구 술도 마시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열심히 땀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 방법을 알고 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은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지 몰라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면요, 그 다음에 2절에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면 1절의 말씀처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고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대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 지금 허리가 아파서 신경통으로 류마티스 걸려서 이 말씀이 보니까 치료해서 광선을 비춰, 하늘에서 광선이 나한테 비춰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건 부수적인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불안, 초조, 의심, 교만 이런 거 다 사라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여러분, 육이 강건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벌써 육이 반응하기 때문에 육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면 송아지가 나와서 기뻐 뛰는 것처럼 뛰겠냐 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의 복음, 곧 회복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러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한다면 패배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 사람은요, 이게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목사님, 지금 무슨 싸우는데 이기고 지고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학교에 일진들이 막 괴롭히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이제 횡포를 부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영혼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화가 치밀어요. 근데 이거를 참지 못하고 그냥 쏟아냈어요. 와 하고 쏟아냈어요. 이거 진 겁니다. 성경에는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만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어요. 뭐 나이키 신발을 20-30만 원짜리 사서 신었어요. 그냥 막 배가 아파가지고 진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칼에 찔려서 부상당하고 온 게 지는 게 아니고, 참지 못하고 분을 막 터뜨리고 이런 게 다 진 거예요. 우린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짓이거든요.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뭐예요? 분내고 사는 거예요. 분내, 화내, 욕심도 내고 시기질도 해. 시기질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해요. 도둑질 하려고 해요. 이것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막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의, 곧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어요. 세상, 바로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기신 예수님께 곧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내가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승리하셨어요. 그럼 내 자녀 된 내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 닮아가는 삶만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승리의 복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세상 권세를 다 눌러버리시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지가 맞았어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어디 무당한테 가서 굿 좀 해주십시오, 이거 뭐 해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당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무당 앞에 가서 딱 서 있기만 해도 굿이 안 돼요. 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 중에 권세를 잡으신 분인데 어떻게 귀신이 그 주님 앞에서 환을 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이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으로 인한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원수 맺고 산다는 건 이거 참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피해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것도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산다? 이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불행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절에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가까이 지내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곧 가정의 화평을 이야기한 겁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교회가 화평하고 직장이 화평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화평한 가정, 화평의 복음,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기쁜 소식일 줄 믿습니다.